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창조했다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 뜻대로 살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능히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바로는 강팍하게 사용하시고 모세는 의롭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용받는 사람이 따로 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진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자가 어찌하여 자기를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반대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나를 반대한 것이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모으시는 걸 해쳤습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는 그 뜻을 알아도 같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고 때로는 도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전부 다 영적인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교회를 자랑하는 얘기, 예수님을 자랑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다 건강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요즘. 그냥 어디든지 가면 다 건강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모임의 대상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도 오직 관심사가 건강과 운동, 세상에서 오래 사는 이 장수의 방법만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살면서 전라도 말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은 충청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왜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것들만 말할 수밖에 없냐?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는 근본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처음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리를 이탈하는 것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도 아주 마귀의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본래 땅에 속했던 자들이고 우리 아비가 마귀였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귀의 유혹,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아주 미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미혹을 시키고 안목의 정욕이 나를 미혹을 시키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나를 미혹을 시킴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체의 것만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랬던 자들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이 선악과 나무를 보아도 관심이 없었고 이 선악과 실과를 보아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하니까 아주 금방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눈이, 그때부터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죄가 달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자꾸만 하고 싶은 일들로 자기 속에서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이 잔치에 오라 하고 사람들을 다 청했는데 셋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갈러 나가봐야겠고 또 하나는 장가를 가야 되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하라 이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이 돼버리면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고 영적인 것이 작게 보이게 되고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고 땅의 것만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 세상에서 중요한 그런 건강과 이런 운동과 장수의 비결 같은 데만 온통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을 잊어버리고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땅의 욕심을 가지고 땅의 세상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못 가겠다 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은 들어도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온통 관심은 이런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욕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힘을 다 쏟는다 해서 다 잘되고 다 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고생을 하면서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100을 벌면 적어도 30은 남아야 되는데 100을 벌면 150이 나가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복을 갉아먹는 황충을 멸하여 주시겠다 했고 밑빠진 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들에게 있던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다 예수님을 뒤로 해버리고 환경에 젖어버리고 상황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없고 예수님을 위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도 없으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세상 일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계획과 하나님이 없는 목표만을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자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속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곳에 가실 때는 꼭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우상시 되었었고 엘리야가 우상시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따르고 엘리야의 말을 따르고 예수의 말을 따르는데 누구의 말을 더 따라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내 영혼에 생명을 안겨주며 너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장소에 예수님은 또 이 셋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자들은 비웃었어요. 저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 없는 자를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오기를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딸을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자야 일어나라. 그 여인이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꼭 믿음이 필요했던 그 현장에 항상 있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참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흡족해 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이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네가 이걸 알는구나. 너는 참 복이 있는 자구나.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그 일이 미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래도 이놈밖에 없네. 저것들 다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저것들.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늘 어찌하여 너는 정에 매이고 어찌하여 너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이 어찌하여 너에게는 그렇게도 작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도 너에게는 경홀히 여김 바 되어야 되냐.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칭찬했던 내 교회를 네 믿음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가 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올 때 과감하게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거창한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별거 아닌 작은 것 때문에 거대한 자기 신앙까지도 그냥 한순간에 내어 던지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자기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셨는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의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신앙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 변해버리면 다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이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은 30냥은 노예들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노예만도 못하게 여긴 것입니다. 언제요? 생각이 잡혀버릴 때, 생각의 미혹을 당할 때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괴율과 사곡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뻐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말을 하다 보면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쏠려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눈은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종영인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쏙 집중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것에만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세상의 이런 잘 되어진 일들만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일을 다 뒤로 하고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것인지,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것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자들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그들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꽃에는 뭐가 날라와요? 나비가 날라오죠. 동해는 뭐가 날라와요? 동파리가 날라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오느냐, 아니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여서 저주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가오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단호하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왜 나로 하여금 정에 치우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을 등한시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 너는 사탄이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아주 단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영혼과 신앙,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정으로, 감정으로 다가오면서 그 일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 일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것, 과감하게 나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것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을 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니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추구한 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내 뜻대로 주의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도 이젠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나도 이젠 성경을 알 만큼 안다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도 고치지 아니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악한 종아 나는 너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룬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요구할 때 너는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저 시험된 자에게 가서 그를 권면하고자 할 때 너는 나의 감동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뜻대로 주의를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욕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 사욕을 쫓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그러면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려면 나를 쫓으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냐? 정에 치우치지 마라. 감정으로 주의를 하지 마라. 내 욕심을 추구하지 마라. 그러려거든 나를 쫓아라. 그것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너에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주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살 것이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 너희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먼저 예수님의 일을 크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인데 바로 그 영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인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억누르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을 지키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담대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원하실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일을 하는 자들은 핍박이 와도 기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